자, 오늘은 말씀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참 잘하셨습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을 향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일단 제가 유치원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횡단보도가 있으면 파란불이 쫙 들어옵니다. 유치원생들이 건너는데 어떻게 하면서 건너죠? 손을 번쩍 들고 건넙니다. 왜 번쩍 들고 건널까요? 이유를 아시는 분? 아니요, 아닙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손을 번쩍 들고 가는 이유는 그렇게 하라고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물론 설명라고 그랬겠지만 이 아이들은요, 파란불 됐다 그러면 냅다 손 들고 그냥 갑니다. 저쪽에서 차가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차가 알아서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걸어다니는 신호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이들이 잘 손을 들고 갑니다만 그 아이들은 의외로 차를 보고 확인하고 횡단보도 시간이 어떻고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손 들면 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손을 드는지, 손을 들고서는 좌우를 살피고 차 거리를 보고 등등등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생략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냐?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가끔 있겠지만 이거 드는 거 하나가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신호고 규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내가 갑니다, 이거 사실 그 표시인데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손을 들었다는 거 이게 하나만으로 운전자들은 아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요, 왜 그랬어? 좀 더 잘 생각하고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계시다는 격려 차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를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표현으로 좀 바꾸면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 이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있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의미가 뭐고 기도는 야차차차차 하면서 세부적인 거 다 알고 기도하세요? 그럼 그냥 기도하세요. 세부적으로 알고 다 기도하는 분은 생각보다 없을 겁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다 알고 기도하시면 제가 설교할 거리가 없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앞에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을 생각 안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바램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 대단한 건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시편 62편 보기 전에 복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맥주감사절 또 장학 관련된 설교를 2주간 했기 때문에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제가 2주간 했던 설교를 일단 요약을 한 주씩 해보겠습니다. 알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첫 시작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알다는 지식적으로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체험해서 아는, 야다라고 하는 개념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제대로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실수했던 많은 경우가 나왔고, 하다못해 귀신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대충 아는 거,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아는 거,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주에 했던 설교, 믿음이라는 것이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 이해되지도 않는 것, 내가 모르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은 얘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아니 100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하여 많은 자손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그러지? 내가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나?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여 칼을 들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팡이 들면 홍해 갈라질까 어떻게 합니까?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라니까 순종한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처럼, 약속처럼, 성경 말씀처럼, 또 선포되는 이 설교처럼 정말 그렇게 돼? 이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러면 돼?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이해 안 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믿는 것 제대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배경을 좀 살펴봅니다. 이 시편 62편의 배경은 암울합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지나가다가 담이 막 금이가 있고 그러면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근데 불안하다고 해서 안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불안했는데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것을 바칠 수 있나요? 절대 못 바칩니다. 깔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위해하려고 하지만 내가 언제 어떻게 그들이 나에게 닥치고 어떤 방식으로 죽이려고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할 때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생기면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택한 방법은요, 잠잠이라고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거 어떻게 아이고 어떡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제가 오도방정을 떨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정신없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잠잠히 오직 말없이 조용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만 바란다는 겁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을 때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방식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 내가 그 상황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매달린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이 우선순위를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생길 때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을 앞세우느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느냐. 여러분 삶이 성공적이고 바르고 옳고 복된 삶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바로 이거입니다. 내 생각, 내 위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여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느냐, 이겁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여기 나타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소망이 뭡니까? 다른 성경 버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망, 기대하는 것.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바라다라고 하는 표현을요, 제가 이 바라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전적으로 좀 엄밀히 찾아봤더니 좀 애매하더라고요. 일단 위에 1번하고 2번은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원하고 바램을 가지고 있는 것, 기대하는 그런 겁니다. 어떤 생각, 어떤 바람, 또는 어떤 일,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이런 것들이 바라다인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어떤 것을 향하여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을 바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얘기했을 때 1번, 2번과 관련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이 바램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자, 5천원도 여론조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라고 하는 것은 뭘 기대하고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 1번 손 들어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이다. 2번, 네. 우리 교회분들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무슨 함정이 있구나 이런 생각에 대부분 묵비권을 하시는데, 오늘 특성화하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아주 솔직하게 손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원하며 기대한다라고 하는 바라다와 바라보다라고 하는 바라다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한글로는 좀 애매해서 제가 다른 번역본들, 다른 이런 역본들을 찾아봤더니, 일단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바라보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기다려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기다려라. 그래서 이게 뭐가 틀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원어는 특별히 여기서 바라다라고 하는 그 원어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wait, 기다리다라고 다 영어 성경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두 개념이 다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라고 하는 이것은요, 시선적으로도 방향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얼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시선 중요합니다. 이 시선 안에는 뭔가 바라는 그것이 다 있습니다. 제 아내가요, 맛있는 음식을 하고 있을 때 저는 달라고 안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서 불쌍한 표정으로 나 이거 먹고 싶은데 하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냥 귀찮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얼른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시선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섭습니다. 제가 1,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신학대학 다니고 막 전도사 때 버스하고 지하철을 많이 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요 껌 파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껌 파시는 분들이 껌을 이렇게 무릎에 한 장에 놓고 종이 한 장과 같이 주십니다. 그 종이는 아마 뭐 국가에서 정해놓은 그 내용들이 있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 조실부모해서 어렵게 살다가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잘 안 되고 지금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공통적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그것을 무릎에 탁 놓고 갑니다.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껌에 한 통에 100원 할 때 그분들은 1,000원 달라고 그러시거든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 안 하시니까 또 이쪽에 사? 태진 집사님은 그런 경우 사시니까 그냥 모른 척 하십니다. 반말. 현명하신 대답이십니다. 저는요, 그런데 사기가 싫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또 마음이 틀려졌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저 사람들 부자다. 저렇게 돈 벌면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다. 나는 가난한 신학생인데. 그래서 그냥 오른쪽으로 그냥 다시 돌려드리고 그러는데 이게 마음에 찔리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피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개발했습니다. 그게 뭐냐?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 겁니다. 딱 들어오시면 그냥 자는 척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분들도 프로거든요. 껌파시는 분들도요.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을 딱 타시면 누가 이거를 사줄 수 있는지 이미 딱 압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젊은 아가씨들, 그리고 또 뭐냐? 눈 마주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갈등하는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자는 척을 해서 눈을 안 마주쳐야지. 눈 마주치면서 막 갈등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바늘 찌르면 들어가겠다 싶어서 무릎에 껌을 두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아주 그냥 타겟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항상 쓰는 표현이 있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감정이 호소합니다. 저도요, 눈이 마주치면은요, 안 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상황이 위급할 때, 내가 혼자 할 수 있다고 그냥 이리저리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면서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눈도 안 떼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고 그런다면, 하나님 딱 눈 마주치시고,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시겠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내용 바로 이 내용인 겁니다. 쓰러지는 담과 울타리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의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리자. 이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간음을 통하여서,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유치원생이 왜 내가 손을 들어야 되는지, 얼마만큼 들어야 되는지, 중간에 내려도 되는지, 차는 얼마만큼 오고 있는지 모르라고 손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멈춰주는 거죠.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알기가 1단계, 믿음이 2단계, 바라는 것이 3단계라면요, 1, 2단계는 잘 못해도 3단계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알고 믿고 바라고, 그래서 이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나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게다가 또 아주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그 사람의 이야기, 성경에 있는 그 사람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네. 야,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야,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치는 분이구나 라고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아브라함을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도와주시고 나도 이끌어주시고 다윗처럼 나도 살아게 해주시고 엘리야처럼 나에게도 응답해 주시고, 이제 신앙이 저쪽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바램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것은 나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냐?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교회를 바라봅니다. 또 어떤 신앙인들은요, 믿기만 하고 그 일들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부족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오늘 이곳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대단하다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나의 문제가 이렇게 되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알아서 지지고 볶고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라고 텅 열면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광고를 이렇게 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제가 고쳐야 되는데 정오 낮 12시에 저 주차장 오시면 떡을 드립니다 라고 제가 광고를 합니다. 진짜 그렇게 드린다는 거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광고를 들은 사람들은 오늘 낮 12시에 주차장으로 가면 떡을 주는구나 압니다. 그리고 야, 목사님 웬일 떡을 주셨을까? 야, 좋네 하면서 그 말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믿고에서는요 떡을 손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서 기다리면서 떡 주는 것에 대한 실제적으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락입니다. 만일 주차장에 와가지고 12시에 떡 주세요 라고 이거 딱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안 주면은 저는 거짓말하는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을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는구나 믿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거 실제로 구하는 바라는 우리 신앙에서 실천하는 그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그 다음 단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그거?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다는 거 알고 믿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시는 분도 아니고 외면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라. 여러분의 소망은 뭐가 있습니까? 그 소망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알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다윗처럼 시편 62편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저런 소망거리들에 대하여서 내가 급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와 기도하면서 바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시지 않을 겁니다. 결론 내립니다. 자기 가슴을 툭툭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잘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다시요. 큰 소리로 시작.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것이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응답되는지 하나님께서 소망을 들어주시는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못 오시는 분들 영상을 통해서 듣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